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갑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지요. SNS에 프로필 한 줄, 아니면 내가 듣는 음악, 아니면 입는 스타일, 좋아하는 책까지도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자신을 꾸미고 또 소속감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을 브랜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 말씀하시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되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것,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브랜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은혜로 새겨주신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정체성에 대한 하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 속에서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과 중심, 또 충성의 대상은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기준을 한번 붙잡아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타협하라 말합니다. 편리함을 좇으라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자들, 그 이름에 속한 자들만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신 어린 양의 이름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며 짐승의 표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름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할 때인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나 아니면 상상 속의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던지는 정체성에 관한 도전인 거죠.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이름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틱톡에 또 아니면 유튜브의 프로필은 단순한 소개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나의 마음일 거고, 내가 생각하는 내 정체성이겠죠. 자기 소개란에 적는 한 줄, 유튜브 재생 목록, 내가 듣는 플레이리스트는 모두 정체성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어떤 연예인을 팔로우하는지, 어떤 브랜드를 입는지조차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 그런 식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1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미 그들의 상태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잘했다, 내 이름을 써주마 하면서 이름을 써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이름이 부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저희가 다녀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선교사님이 이제 오고 가는 차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 매우 어린 시절에 이제 캄보디아로 떠났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거예요. 너희는 한국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고, 한국에 대한 동경을 많이 갖고 이제 아이들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대학이나 뭐 이런 문제로 한국에 왔는데, 내가 한국인인 줄 알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또 한국인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거는 한국인도 아니고 캄보디아인도 아닌 그런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이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캄보디아인도 아니고 나는 한국인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아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라는 자신의 더 큰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 일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을 사랑하고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이제 MK로 자라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마에 새겨진 이름,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단순히 종교적 장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속감과 삶의 방향을 나타내 주는 표식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그 소속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이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사실 무겁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그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는 자입니다 라는 게 크리스천의 의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 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과연 내 삶의 전 인격과 내 삶의 내용이 정말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영예로운 일이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야, 거기 있는 거 가져와 라고 말하기 싫어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 영광,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린 양의 성품, 어린 양의 목적, 어린 양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 이마나 손에 새겨진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혹, 물질과 쾌락의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맡겨버린다면 그 이마에 짐승의 표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 손에 짐승의 표를 스스로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짐승의 표는요, 단순한 물리적인 표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매주 마주하는, 여러분들이 매주 마주하는 직장에서의 문화, 지독한 경쟁 시스템, 아니면 SNS 속의 그 피드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타협은 괜찮아, 내가 기독교인인 걸 굳이 말하지 않아야 내가 좀 편리하겠지와 같은 작은 선택들에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아들고 우리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이름들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떤 이름을 새기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입으면서 또 SNS에 피드를 올리면서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을 잘못한다면 영적으로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기게 되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는요, 나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나는 나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성도들이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 채 세상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청년들이 자존감 문제, 우울, 비교, 인정 중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기인했다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굳건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갖고 있기만 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데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더 명확한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 새겨진 이름을 감출 수 없을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살 것인가, 짐승의 이름을 새기고 살 것인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할 날이 곧 온다는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내 이마에는 과연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는 새겨져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학위나 경력이나 여러분들의 SNS의 소개란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결단해야 할 때인 거죠.
짐승의 표를 이마에 새기고 세상의 이름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새겨주신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부디 은혜로 새겨주신 어린 양의 이름을 따라서,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선택이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아 실제로 믿음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기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미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 숭배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의 정절,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향한 예찬이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부르심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요, 순결함과 따름입니다. 순종과 충성이죠. 여러분, 먼저 순결함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성적인 정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그런 상징적인 언어 안에서는요, 이 영적인 정절은 곧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고 불리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군인들이 이러한 정절을 요구받았었거든요. 그것과 동일한 관점입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준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의 이 전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문화는요, 타협이라는 것을요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로 또 전략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심지어 연애에서도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세상이 원래 그래, 너무 고지식하게 살면 손해다라는 말들이 통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거룩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 가운데 과연 얼마나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물론 여러분, 거룩한 청년의 삶이요 고립과 배타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고립돼서도 아니고 배타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순결함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등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진짜 순결함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영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어떻게 쓰는가?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관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모든 것이 순결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의 성적인 그 순결을 얼마나 지켜가고 계십니까? 한번 무너졌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 선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순결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주신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이 순결함을요 꼭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구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자기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요, 안락함과 생존을 줍니다. 이 땅에서요. 나를 따르면 내가 이 땅에서 안락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 땅에서 너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안 지켜? 그럼 넌 죽는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반면 14장의 어린 양의 길은요, 광야의 길이고요, 좁은 문이고요, 침묵의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걷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단과 충성을 포함한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신인 것 같아요. 진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믿음의 길에서도요, 쉽게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들을 잘 보시면요, 어린 양들을 따르는 자들을 잘 보시면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들은 자신보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길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앞서 행하신 예수님의 뒷공무니만 보고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주님이 걸어가신 그 한 걸음만 보고 그 뒷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삶에는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 세상과의 비교 속에서요, 쉽게 가짜 자아를 입습니다. 그래서 SNS를 보면요, 행복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요, 우울증이 매년 10%씩 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무나 가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거짓으로 숨긴다고요. 내가 뭔가 생각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숨겨가면서 살아가요. 나는 괜찮은 척.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간다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한 걸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만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각자 정체성의 파티 같아요. 진짜가 없어요.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요, 그 안에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이요, 너무나 다 달라요. 수많은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거짓으로 포장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조차 나라고, 그걸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이상한 말들입니다. 모순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순결하고 진실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됨을 믿고 나아가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정직함은 손해라고 말합니다. 순결이요, 구시대적이래요. 거룩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샌가 우리는 많은 것들을 타협합니다.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살 필요 없다. 순결할 필요 없다. 거룩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청결한가, 순결한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타협은 쉽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맞추는 건요, 빠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은 느려요. 그리고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나 깊고 진실합니다.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될 것인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지금 넓고 빠르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고 어렵고 느리고 힘든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린 양의 인도보다 짐승의 권세가 더 빠르고 편하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시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긴다는 것을. 지금 비록 세상이 바보 같다라고 말할지라도
순결과 정직으로 사는 삶이 결국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 삶에 포기해야 할 타협은 무엇인지, 회복해야 할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를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고요, 하늘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아니죠, 사실은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 못하겠다, 내가 오늘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예배에 좀 늦어야겠다, 이런 생각부터가 여러분 타협입니다. 그것은 순결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로서 분명히 나아갈 힘과 용기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타협하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오늘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장례식에나 어울릴 만한 위로의 구절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건 꼭 장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박해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이 말,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간다 라는 말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으로도 로마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는 일이 되었고, 결국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두려워서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사실 육체적 순교를 각오할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내 자아와 싸우는 작은 순교의 자리를 맞이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내 뜻이나 내 욕망, 내 감정의 우선권을 포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삶에는요, 수많은 내가 주인이 되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관계가 어긋날 때, 내가 기대한 미래가 지체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주님보다 나의 감정, 내 생각을 앞세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삶입니다. 이것은 청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매일의 선택에서, 말 한마디에서,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의 방식입니다. 또한 본문은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결론이 낮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믿음대로 산 삶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신앙 고백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보시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행할 능력까지 주셔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열매인 거죠.
오늘 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부담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될 능력이 내게 없는데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행해야 될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은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미 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진짜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보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무기력함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작은 친절, 거룩을 지키려고 했던 그 순간들, 수많은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밤들,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늘에서 복으로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삶은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세상 친구들보다 느리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던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쉼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니잖아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회복,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는 그 말은 세상에서 짊어진 무거운 짐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지금 더 빨리, 더 많이, 더 성공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의 높이를 쌓는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은요,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삶은요, 마치 나를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가장 참된 자유를 회복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또 이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살아남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덜 상처받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성경은요, 다른 전략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죠.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복음의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죽는 자로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 시대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죽는 전략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영원한 쉼,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엇을 맡기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의 자아를 그분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따라 내가 죽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자로, 그분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시대는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정체성을 가진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순결함과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함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따름, 충성을 삶의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순결하게 주님만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것은
죽음과 부활의 삶으로 드러내며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게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삶으로 매일같이 증명됩니다.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작은 순교를 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길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청년 여러분,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높은 곳에 올랐느냐를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 안에 살았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더는 타협하지 말고 은혜로 새겨진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영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송축회 내용은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찬양의 고백이 마지막 날 어린 양이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또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타협보다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해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이성 가운데 정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린 양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기보다 거룩을 선택하고 세상의 편안함보다 순결과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순결함과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주님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임을,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를 죽일 때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 내가 죽을 때 그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려드린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찬양이 우리 카리스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더 기도하실 때 금, 토, 일 진행될 우리 카리스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에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지체 안에서 누리는,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여름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준비하신 그 크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 열린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우리 TF팀과 리더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일정들과 순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 써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동원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 넘치는 성령 충만한 여름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 주님 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순종, 주님 모두 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옮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옮겨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내려 있는지 다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고 타협을 요구하고 자아를 높이라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삶 전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결정하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직과 순결을 어리석다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실패라 말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참된 복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 안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린 양의 이름이 드러나는 정체성의 삶을 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